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넓은 들판과 평화로운 마을에 지혜로운 암탉과 교활하군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암탉은 언제나 마을의 작은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작은 동물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파고 씨앗을 심기도 하고,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어두운 구석에 자리한 여우 한 마리는 똑똑하고 힘이 셌지만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암탉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암탉, 왜 다른 동물들을 도와줘?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 정원을 네 차지로 만들고 싶은 거니? 이제 그만 너의 일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암탉이 여우에게 답합니다. 만약 내가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괴롭힐 거니? 그럼에도 난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진 않아. 나는 마을의 작은 동물들을 지금처럼 보호하고 돌보고 싶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암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더 노골적인 말로 위협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만해. 난 너를 쉽게 이길 수 있어. 네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난 분명 너를 해치고 말 거야. 그러면 넌 나를 피해 숨거나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겠지. 그 말을 들은 암탉이 부드럽고 강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여우야, 너는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난 하늘의 뜻을 따를 거야. 내 길은 안전하고 결국엔 모든 이들이 내 길에 설 거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암탉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에 있던 작은 동물들이 암탉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탉의 진심 어린 행동에 작은 동물들이 감동을 받고 희망을 보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우는 당황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탉, 여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우화를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우는 헤롯이고 암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의 등장 속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어떤 외적인 경건과 내면의 불일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에 반대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견제하며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 중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이죠.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인물로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말을 해준 것이죠. 그의 다가옴을 선의,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 몸을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가옴을 악의로 본다면, 나쁜 감정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헤롯의 사주를 받아서 그와 합세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계략, 음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여우가 헤롯인 것이죠. 조금 전에 선의, 악의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 가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여우 헤롯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일당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헤롯이 꾸미려고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게 되면 한때 세례자 요한이 죽은 후에 헤롯이 예수님께 궁금함을 가져서 그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성, 그 파급력이 그에게 위협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여우라는 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우는 우리 생각하기로 매우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활하고 약삭빠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우의 이미지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대 문헌인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이 여우는 어떤 약삭빠른 허세를 부리는 하찮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자가 없을 때 여우가 왕노릇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여우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을 빗대어서 이 포도밭을 허물고 그리고 어지럽히는 존재, 이스라엘을 망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우라고 표현해 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기간을 뜻하는 것이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3일이라는 이 상징성을 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동사는 텔레이오입니다. 완성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 속에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냈다 하시는 의미로 완료형으로 하셔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상태로 있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예언적 현재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앞선 32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내일,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선 32절의 내용이나 33절의 내용으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굳이 차이를 구분해 보자고 한다면 32절이 조금 더 미래적인 것에 초점이 있다면 33절은 현재 지금 자신의 하실 일에 대한 초점이 있다고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성경이 이런 식의 지금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한 것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강조적인 전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강조적 전환 구조 아니면은 양보적 태도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접속사 뒤에 그 단어 중에 day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그 의미를 확장시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day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필연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의 길이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반복되던 역사적인 패턴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배척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언자를 죽이기 때문에 예언자로서 예수님 역시 거기서 죽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언자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이야말로 타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34절에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그 문맥상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함을 꾸중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하여 멸망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애끓는 감정, 연민, 애정어린 경고, 탄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껴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35절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예루살렘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증거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장래일과 먼 미래일이 말해집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라는 차원보다도 마지막 날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차원이 더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끝맺고 있지만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마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성경 속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배반이나 헤롯의 협박 이런 것으로 꺾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영광스러운 역사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중단 없이 진행해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그 문단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개정판에서는 귀신에 들려 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하는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만들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뒤이어 곧장 이어지는 14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내시는데 이 수종병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 물이 차가지고 몸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당시로 보면 불치병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병은 만성질환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렇게 시급한 질병만 고칠 수 있고 만성질환을 고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걷고 계신 것이죠. 당시 안식일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달리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의 충돌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형식이 없이는 내용을 보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없이 형식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형식, 명분, 구호, 너희가 지금 내세우고 옳다고 믿는 거기에 내용이 빠지면 생명 없는 빈 그릇이 되고 만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진리, 용서, 회복, 충만, 이런 것들이 형식으로는 다 증명되지 못하더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배우자나 연인을 만날 때에 이상형을 꿈꿉니다. 어느 설문조사 중에 부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요. 당신은 이상형과 결혼했습니까? 예, 저는 결혼했는데. 예. 대부분의 이 응답 중에 절반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상형과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그러면 이상형과 결혼하지 못했던 퍼센트가 남자가 맞냐 여자가 맞냐고 했을 때 여자가 더 자기는 이상형과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복합적으로 여성들은 말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 어떤 꿈꾸는 어떤 상이 있는 것이죠. 이상향이라고도 말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각 분야에는 이상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것의 이상향을 보자면 건강한 신체, 맑은 정신으로 배움을 통하여 교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상향을 본다고 하면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겠죠. 정치인, 군인, 기업가, 직원 등등 각자의 이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이상향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쫓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서방교회, 가톨릭, 개신교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로 말을 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신화, 테오시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표현 방식과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신과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 신의 은총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정화를 받는 카타르시스,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조명, 그리고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합일, 그 신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질문은 너희가 세상에 있을 동안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역을 해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내 이름이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모습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학교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충만한 사랑,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환대, 신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유머 한 토막이 스쳤습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이 맞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오이가 놀랍니다. 오이가 당근을 만나서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당근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당근이래. 당근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와 다른데 당근이라고 하니까. 당근이 자기 할머니에게 가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저 당근 맞아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이야. 오냐를 좀 사투리로 이렇게 오이야 이렇게. 그래서 당근이 자기를 또 오해하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자기 본질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때 가지는 그 혼동,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은 분명 여우와 같이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속삭일 것입니다. 당근이지, 오이야 같은 말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간다면 분명 우리를 목적하신 그 완성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내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